새로운 영화가 나오면 사람들은 주연 배우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주연 배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소수의 주연 배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의 그 조연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뛰어난 주연 배우 몇 사람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연 배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연 배우들이 있어야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연 배우가 되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이목의 집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주연 배우가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주연 배우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주연 배우를 할 수가 없고 수많은 조연 배우들이 함께 잘 해줘야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의 주연 배우 같은 분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몇 분이서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목사님들,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협력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서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 주연은 당연히 아니고 조연에도 잘 못 들어가고 조연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남산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주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조연들이 협력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공동 식사를 당장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사정상 꼭 여기서 식사를 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때 아내가 말없이 몇 달 동안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해주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됐고, 나중에는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서 말하지 않아도 동참을 해주셔서 또 큰 힘이 되기도 했고, 지금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책임을 져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교인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또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는 방송 장비가 없는데 급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장비들을 연구하고 구입하고 밤늦게 설치하고 또 기술적인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갑자기 하게 된 이 실시간 방송을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그걸 다 하려 그러면 그거 매달려 가지고 제가 목회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텐데 한 부분을 그래 담당해 주셔서 잘 넘어올 수 있었고, 또 코로나19 터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소독약으로 매번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그거 매달려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청년 몇 명하고 이렇게 방역팀을 꾸려가지고 매주마다 열심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오후에 한 2시간 동안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제가 시간 재보진 않았지만 땀 흘리며 그렇게 몇 명의 청년들이 방역을 소독약으로 다 해주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든 거지만 우리 교회 안에 조연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제 혼자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성실한 조연들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가고 주연은 그냥 얹혀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름도 몰랐던 수많은 조연들이 더 큰 상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기도로 교회를 든든히 떠받쳐 주셔서 늘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어쩌면 가장 기운이 없는 분들이 천국 가면 가장 상 많이 받으실지도 몰라요. 기도로 교회를 떠받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감하면서 저는 두 사람의 이름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바로 실루아노와 마가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가슴 뭉클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 훌륭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주연 배우죠.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슈퍼스타와 같은 사람이죠. 초대교회의 베드로 하면 뭐 아주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또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초대교회의 주역 중에 주역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인물이 초대교회의 주연 배우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루아노와 마가 같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이고 관심을 덜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바울에게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조력이 없었다면 베드로와 바울이 어떻게 주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인사말에 그 이름만 살짝 언급되고 지나가는 두 인물 실루아노와 마가의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실루아노는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신실한 형제로 알려진 사람들, 온 교회들이 실루아노 하면 아주 신실한 형제다 그렇게 아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노년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그런 상태인데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이 실루아노가 그것을 대필해가지고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여기 보면 문안 인사가 나오는데 13절 끝에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할 만큼 베드로에게 마가는 중요한 인물이고 베드로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마가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생애를 보내는 이제 그 환난 중에 마지막 삶을 보내는 거기에 마가가 중요한 협력자로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실루아노라는 이름과 마가라는 이름을 볼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실루아노와 마가는 베드로의 조력자이기보다는 바울의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여기 나오지? 실루아노와 마가는 바울의 조력자들인데 왜 여기 베드로한테 나오지? 이런 좀 의아하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실루아노를 데리고 갔었고 죄송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었고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실루아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바울의 동력자인데 여기 베드로의 동력자로 오늘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이 사실에서 저는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바울은 둘 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인데 상당히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때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사역할 때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색출해서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고 그런 시골 사람이지만,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신학자에게 배운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런 사람이고, 그렇죠?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있었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두 사람이 서로 많이 달라 보이는데 사실 두 사람은 경쟁하거나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바울의 동력자가 베드로의 동력자고, 바울의 수족이 베드로의 수족이고, 베드로의 수족이 바울의 수족이고, 바울의 조력자가 곧 베드로의 조력자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와 바울은 정말 일치하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관계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의 조연이 돼주기도 하고 베드로가 바울의 조연이 돼주기도 하고 서로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였던 게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하지 않고 정말 지도자들부터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울의 조력자로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조력자로 그대로 등장하니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협력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실로아노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실로아노는 성경에 두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되어 있어요. 실라. 그런데 이 실라가 바울이 쓴 서신에서는 실로아노로 나오고 베드로가 쓴 이 서신에도 실로아노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라라고 하는데 서신서들에서는 다 실로아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발음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람어로 발음을 하면 실라인데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발음하면 실바누스고, 그걸 이제 라틴어지만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실로아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라나 실로아노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율법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율법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였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율법 논쟁을 이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이방인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아라 하는 이런 율법 논쟁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유다와 실라입니다. 유다와 실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열어서 율법 논쟁에 대한 결론을 지었는데 이 공적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공신력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냈다는 것은 결국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어깨를 견줄 만한 대등한 인물을 보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일꾼들이고 바울과 바나바와 대등하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유다와 실라,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 이 두 그룹은 서로 경쟁할 만한 그런 인물이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 실라는 전혀 경쟁적인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상당히 친화적이고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서 실라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면
거의 혼자 등장하지 않고 누군가와 같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실라, 바울과 실라,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실라라는 사람은 혼자 등장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가 누군가에게 협조적이고 유화적으로 남을 잘 돕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세 번 정도 실라의 이름이 독자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협력적인 성격을 띤 내용 중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라는 협조의 천재, 사역자들을 옆에서 돕고 협조하는데 천재적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협조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지금 이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실라를 보내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중요한 협조자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협조자가 됐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이 실라를 데리고 갔죠. 실라가 바울의 선교여행의 협조자로 따라갔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협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베드로가 이제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에 그 편지를 대피를 해서 보내는 그런 협조자의 역할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교회의 든든한 협력자였고 위대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중요한 협력자였고 때로는 바사바, 유다와 같은 선배와도 협력을 했고 디모데와 같은 후배와도 협력을 했고 그러니까 이 실라는 선배, 후배, 대사도들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실라는 많은 사람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협력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실라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실라는 그 직분이 지도자라는 직분으로도 나오고 선지자라는 직분으로도 나옵니다. 자, 이 실라는 지도자라고도 불리고 또 선지자라고도 불렸는데요. 그의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성품이 이 지도자에 딱 맞는 겁니다. 이 지도자는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화목시키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유화적이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진 실라가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을 서로 화목하고 연합시키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고 또 선지자라고 그를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공회의 결정을 안디옥에 가서 전하는데 그가 말로 그 사실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그들이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라를 성경은 지도자라 또는 선지자라, 지도자로서는 성도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화목시키고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죠. 이 실라가 바울과의 관계를 가졌는데 한번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선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와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며 선지자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등한 사람입니다. 실라나 바울이나 대등하잖아요.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선지자였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였고 그 표현을 보면 대등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등하지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고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 그죠? 어머니와 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인 실라가 좀 더 우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스럼없이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조력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실라의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외형으로 보면 바울과 대등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선지자니까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동력자로 조력자로 함께하는 모습을 봅니다. 항상 성경은 바울과 실라, 항상 실라는 바울 뒤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실라가 자기의 그런 우위적인 위치를 내려놓고 겸손히 바울의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 실라가 베드로의 조력자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서 초기부터 말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관계한 사람인데요. 이 마가는 신앙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 마가의 출신을 보면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부자 상인으로서 로마인들과 교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집 아들 마가를 요한을 로마식 이름으로, 자기들 로마식 이름으로 마가라 불러서 생긴 애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부유한 여인으로 예루살렘에 큰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초대교회가 이 마가의 집,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후에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고,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부모님이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어놓았으니까 얼마나 신앙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에 핍박이 와서 베드로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역에 동참하면 언제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모임에 자기의 가정을 오픈했던 게 마가의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겠죠. 그 당시에 이 교회에 협조하면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 집을 열어서, 그죠? 그때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벌한데, 예수님 제자다 이러면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임에 자기 집을 내놨으니까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사에게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조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마가의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마가의 어머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내놓은 사람이니까 그런 신앙의 배경에서 아마 마가의 삼촌인 이 바나바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바나바의 신앙도 마가의 어머니의 신앙하고 같아요. 오순절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멀리서 여행 온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집에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버리니까 이 사람들 먹고 생활할 돈이 없으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외지에서 와서 예수 믿고 머물게 된 나그네 신자들의 생활비를 이렇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고, 이게 이제 마가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은 바나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마가는 양쪽의 영향을 다 받았겠죠. 그죠? 살벌하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자기 가정을 제자 공동체의 모임 장소로 해놨던 순교적으로 헌신했던 어머니의 신앙,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도와줬던 이 바나바의 신앙의 영향을 다 받은 사람이 마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가는 어릴 때부터 본 게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옆에서 협력을 해줬는지, 집만 했겠습니까? 음식도 제공하고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위험을 무릅쓰고 제자 공동체를 뒤에서 잘 섬겨주었는지, 그리고 우리 삼촌 바나바가 나그네 성도들을 도우려고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그런 모습, 성도들을 섬기고 협조하고 사도들에게 협조하고 돕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던 이 마가입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되는데 아마 이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아마 바울은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거기 가서 잤을 것이고, 그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마가를 소개받고 이제 마가를 자기의 조력자로 쓰려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데 마가를 조력자로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마가는 중간에서 하차해 버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선교 간 데가 어디냐 하면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마가는 생각했겠죠. 우리 삼촌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좀 쉬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구브로라는 섬 동쪽 끝인 살라미에서 서쪽 끝인 바보라는 곳까지 거기를 관통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마 마가에게는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또 바보까지 복음 전하면서 간신히 갔더니 거짓 선지자면서 마술사인 유대인 바예수라는 사람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란 마가에게는 낯선 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지망생의 꿈을 접고 중간에 하차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상처가 됐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혼자 가버리니까 바울에게는 상당한 상처가 되었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가 또 이제 문제가 됩니다. 아마 마가가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이번에는 잘하리라, 이제는 잘하리라 결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왔겠죠. 근데 이제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제 마가가 제정신 차렸다. 그리고 사람을 어쨌든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어쨌든 선교 사역을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버리고 이러면 일이 안 된다. 아예 데리고 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둘 사이에 논쟁이 생겨가지고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육로로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쪽으로 이렇게 가버렸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죠. 1차 선교여행 때는 중간에 하차해버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마가 때문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야만 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울에게 마가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이제 투옥이 됐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중에 마가가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새로워진 모습, 그죠? 어머니가 어떻게 교회를 옆에서 협력해 주는지를 보고 컸고, 삼촌이 어떻게 교회를 협력하는지를 보고 컸고, 자기도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자가 되고 싶었는데 너무 부잣집 아들로 포시랗게 커가지고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어코 마가는 이 사도들의 정말 둘도 없는 조력자가 된 모습으로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골로새 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힌 상태에서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바울의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몇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를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했을까요? 그래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나바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마가라는 거죠. 바나바의 신앙을 그대로 닮은 마가. 그래서 마가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때 갇혀 있을 때 그 곁에서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마가는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투옥 때 로마 2차 투옥 때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력자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디모데와 마가였습니다. 디모데야 어서 속히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옆에 두고 싶고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와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마가가 바울의 순교 전에 거기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도착했다면 아마 바울의 순교 직전의 마지막 삶을 옆에서 협력하고 도왔던 사람이 마가가 되겠죠. 결국 마가는 초창기에는 협력 사역을 잘 못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바울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좋은 협력자가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는 신앙에 심한 굴곡이 있었던 사람이죠. 한때는 사도들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지만 결국에는 정말 훌륭한 동력자로 서게 된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편지를 마감하면서 언급하는 두 사람 실로아노와 마가 그냥 이름만 기록되고 슥 지나가지만 저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그죠? 사도들에게 정말 큰 조력자의 역할을 해줬던 이 두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바울이 바울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교회는 수많은 이름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바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우위에 있지만 스스로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던 실로아노 그리고 한때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픔을 줬지만 결국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던 이 마가 이런 무명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협력자들,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협력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전체 목회자 회의인 교역자 회의에 가면 거기 석입니다. 석이 완전 조연입니다. 이 회의 인도하는 회장한테 가서 보고하고 이번에 회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거론해야 됩니다. 하고 완전히 비서 중에 비서입니다. 이 석입니다. 그런데 또 부산지방공에 오면 제가 또 회장입니다. 회장. 그러니까 이 주연과 조연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저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가 조연일 때 그 조연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연이 되면 그땐 열심히 하고 조연으로 밀려나면 빈정거리고 반대하고 그죠? 태클 걸고 시비 걸고 태만이 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참신앙이 아닙니다. 참신앙이는 내가 주연이 될 때뿐만 아니라 조연이 될 때도 최선을 다해서 그 조연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주연이 될 때만 아니라 내가 조연이 될 때도 정말 힘을 써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